1장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지체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좀 손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박상 성도가 너무 애로워합니다. 손을 안 잡아주니까 너무 애로워해요. 예. 전병전도 옆에 손 안 잡으니까 애로워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애롭거든 저한테 오시면 손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과학자인 플레이즈 파스칼은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팡세라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저서 중에 그 한 부분 중에 이 책에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물음을 계속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번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희록애락, 이런 모든 것 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그 손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들이 잠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너가 내 안에 머무기를 원한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고 열매의 첫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식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인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린 사람만이, 그 아가페 사랑을 안 사람만이 필리아 사랑, 다시 말해서 부부와 아내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필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 아가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믿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는 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자신의 마음은 묶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인데 그것은 어떤 순간도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주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거나 죽는다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망의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는 지금 바울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매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감옥 생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시대 안에 있는 보초를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같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는 몸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율법의 기준에 철저하게 벗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당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의 전부를 손들이채 바꿔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다른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려 하는 씨름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처럼 구겨져 버리는 존재가 보다 투박하지만 진흙으로 빚어지면서 고귀한 자태를 지닌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핵심 3가지를 드러냅니다. 이 중요한 핵심 3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2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구분해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중요한 그 정체성의 핵심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6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세 가지 자신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의 그 몸에서 바울 안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내가 살아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유익하라고 유익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유익함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귀함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20절과 21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된 그의 현재 상태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가운데서도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계속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만약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순교를 통해 신실하게 변함없이 남은 삶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어떤 육에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드러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그 백세에 나왔던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그 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 그 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놀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어떤 산입니까?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과 함께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는 뚜벅뚜벅 말을 타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를 타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손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가셨고 이제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하나님 사랑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독자인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까입니다. 분명히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갔는데 왜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테스트만에 끝난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어떤 것인가?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모리아산에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오늘 역대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장차 그 모리아산, 다시 말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서 십자가 세워서 죽어야 할 진짜 번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모든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것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산,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리아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할 번제는 바로 누구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에 바치려 했던 그 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으려 할 때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씩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준비했던 그 이삭을 대신해 준비했던 그 순양이 바로 뭐냐면 번제의 제물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2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수건이 가리워져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수건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먹고 있다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수건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하는 그 수건이 가리워서 우리를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수건이 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립니다.
온몸을 사로잡아 버리듯이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잠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통해서 그게 물리치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묶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그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의 결국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그 정체성은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보다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것을 죽는 것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싸움이 끝나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함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진보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게 하는 것과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식이 그 말씀이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의 의의 열매를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할지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 진보, 다시 말해서 그 의의 열매와 믿음의 그 진보가 함께, 믿음과 그 의가 함께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환경과 그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감사와 기뻐할 수 있던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3장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곧 있을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모든 것을 쓰러 가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장에 보면은 왜 의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그렇게 토로했던 자가 누구냐면, 불평했던 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던 것도 감사할 수 있었고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로 고백합니다.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나를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찾는다면 그것이 믿음의 진보이고 기쁨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의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매도 없을 것이고 서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양도 소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그 전체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을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합당함은 말보다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선호와 성향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겁을 주고 위협하는 대적의 힘 앞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은 우연의 기질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담대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에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두려움 없이 전진할 때 복음은 감옥의 쇠사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너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핍박을 고난으로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단이라고 있고 마귀라고 있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단과 마귀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또 하나 뭐냐면 거짓말을 칩니다. 어떤 거짓말 칠까요? 일을 바쁘게 만듭니다. 일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한 그 계획들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전부를, 인생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생활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한 번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은 메아리로 끝이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없는 한 여러분 여전히 차가운 냉랭한 가슴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활활 타오를 때에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여러분의 그 심장 안에 그 어둠을 꿰뚫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을 하답할 때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번선 친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행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랍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진실한 고백이 예수가 나타나기를. 이 설교 제목을 계속 묵상하다 설교 제목 몇 가지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올기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간절한 소망과 그 기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돌아갈 것이죠. 여전히 옛날처럼 옛 자아에 빠져서 옛 습관에 빠져서 옛 성품에 빠져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주님 내가 이 한 주간은 진짜 삶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그런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못 박히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진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고 시련이 오고 어떤 분은요 지금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직장이 문을 닫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차원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불러 모을 때에 그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죽으면 그 십자가의 그 앞에 죽으면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두려움이 염려올 때마다 주님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